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더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학교에 또 새 학교, 새 학급, 새 학년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백성 그리고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주시길 원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어요. 일일이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일이 지난 다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함께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목사님이 손을 얹고 또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가 지나가고 이 교회와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서가야 될 텐데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팎으로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공격들이 거세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져요.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새벽에 나오잖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서 엄마, 아빠 교회 가야지요. 와, 이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겨우 깨워가지고 그렇죠. 꼭 가야 돼. 엄마, 오늘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피곤해요, 그죠? 새 학기라서 새로운 학교 가야 되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고민도 많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힘든데 꼭 가야 되는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예,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하는 거. 물리적으로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 또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또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누군가를 이끌고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가 언제까지 손에 이끌려서 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또 장성하고 커가고 또 부모님이 없을 때는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또 성장하였을 때에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인가, 우리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왔지만 그 다음에는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나가야 되고 본인들이 또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새벽에 나오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도 대단하고, 그러나 더 축복합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왔지만 다음번에는 더 컸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그래도 병자들도 많이 오고 또 만날 사람들도 많고 피곤한데 아이들까지 북적북적한 거예요. 그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또 오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온 어른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피곤하신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저 뒤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마음, 혹은 본인들도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또 많이 오니까 또 줄을 세워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여기저기서 막 여기도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꾸짖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잘 알듯이 여인이나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수에 들지 않을 만큼 그런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아이들을 박대하고 홀대하는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소중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묵상했죠.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고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해야 되고 어른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국은 독립적으로 내가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깨우니까 일어나서 가자 그러니까 옷을 입고 여기 왔어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피곤한데 깨우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깨워서 가자 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 축복해야 되는데 가면서 혼내면 안 돼요. 가서 말이야 목사님 말씀하신데 절고 있고 돌아다니고 집중 안 하고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와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 온 것이 대단하다,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듣고 엄마 들었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가자고 해서 간다, 이게 이제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또 계명 주실 때에 의존적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독립적이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 주시고 기도하셨어요.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요. 이 말씀을 같이 딱 배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와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성가시고 손이 많이 가고 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 환영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손 많이 가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람들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에 제대로 왔구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와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이들 데려와서 좀 축복해 주세요, 좀 성가시게 만들고 예수님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딱 와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질문을 나눈 것,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분은 굉장히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찾아왔구나라는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째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즉 다른 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을 지킬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얘기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제가 다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미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무엇을 더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음에 탁 부딪히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이 영적인 질문을 하는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나라에서
큰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의존적이라 했죠.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다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 가지 계명들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22절에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돈이 많으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너 가진 게 많잖아, 좀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좀 돈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부자가 되면 거기서 할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내가 좀 넉넉해지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청년이 재산이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더 근심이 많아집니다. 더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청년이 영적인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이 청년을 굉장히 반겼을 겁니다. 환영했을 겁니다. 왜요? 딱 봐도 부자거든요. 돈이 많거든요. 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환영해서 VIP석에 모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 바로 옆 앞에 딱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게 VIP석이에요. 여기 VIP석이 비어 있는데, 그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지 말라고. 안 돼. 예수님 피곤하셔. 오지 마. 왜 그럽니까? 도움 안 되거든요. 성가시고 피곤하니까. 근데 부자는 가운데로, 앞자리로 모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왔지만 떠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환대받지 못하고 또 환영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축복기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떠나가는 거야. 그런데 부자는 사람들의 환정과 환대를 받았지만 떠나갈 때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왜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 귀, 그 작은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 큰 낙타가 바늘 구멍 안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고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부자를 대조하고 비교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존경받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는 그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물질, 돈 때문에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미래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뭘까요? 예수님 자체예요. 자, 이 어린아이든 부자든 무언가를 요구하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 축복을 요구하고 예수님께 가고, 이 부자는 천국에 가고 싶은, 영생을 얻고 싶은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그들이 놓치는 건 뭘까요? 우리도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새벽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얻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분들, 이 어린아이든 어린아이 데려간 부모님이든 부자 청년이든 제자들이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가장 소중한 복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복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존재가 가장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슬퍼도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의 기준이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이 많으냐, 좋은 직장에 있느냐, 내가 많이 누리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큰 일이 없고 문제가 없고 평탄하게 잘 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모습,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형편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소유했든 잃어버렸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녀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할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자, 물질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 핵심은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영적인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걸림돌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라 라는 거예요. 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비우고 채우고 나누라 라는 비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우고 채우고 나누라 라는 그 세 가지 주제,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 비우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라. 예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라는 거야.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라는 거야. 이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가진 것 비우라. 뭡니까? 물질이에요. 여러분, 돈을 비우라, 물질을 비우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비우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이 되는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와, 교회 다니면 다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가? 아니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물질이 걸림이었어요. 그것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나누라. 네가 가지고 있던 것들, 받은 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걸림이 되는 그 물질은 무엇입니까? 팔아야 될 소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팔아라, 그거 비워라, 그거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 물질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마음에 꽂혀있는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거 팔라라는, 그거 비우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갈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책에 보면 우리가 좀 묵상할 문구가 잘 나와 있어요. 자, 돈 때문에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일상을 의미 있는 일로 채우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빈 곳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간, 에너지 쓰는 것들이 낭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상을 의미 있는 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와,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좋은 것들, 의미 있는 걸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열심히 생활하고 준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녀들 데리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부모님 나오셨습니다.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 마음으로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안아주심,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심, 예수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다른 어떤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게 하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순차적으로 고학년부터 앞자리에서 나오시면 제가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또 다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시고, 누군가하고 시킨다고 해서 우리는 짜증내거나 또 불평해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 걸림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가 팔아낼 수 있는
내가 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걸림이 되는 것,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무지 그렇다면 내 소유와 내 비전과 내 꿈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안에 있는 평안, 내 가정에 있는 평안,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 그리고 잠자리에 있지만 또 가정에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자녀들, 지금은 부모님의 손에 걸려서 예배당에 나왔지만 언젠가 본인의 발걸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며 또 누군가를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학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삶을 낭비하고 허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덮여 나누게 하는